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말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국민들이 꼭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권 가지신 분들은 다 주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다 지지하는 정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편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종교인으로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절대 누구를 찍으라 마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거법에 위배돼요. 물론 저는 자연인으로서 제가 찍는 후보가 있겠지만 적어도 목사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어느 특정 정치인이 조찬기도에 저를 초청했어요. 살다 보니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정 받고 싶으면 자기가 교회를 가야지 어디 목사를 한 채로 불러가지고 목사들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정치 권력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온통 이 후보자들과 지지자들 유세소리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서로 자기가 이 지역을 더 많이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과 능력이 더 많다고 내세우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확성기를 틀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찍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 이 지역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문득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실 3년 전에 2021년도에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할 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루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알다시피 300명의 용사로 12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주로 여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밖에 멋있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현실은 그 멋있는 순간에 딱 끝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멋있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된 기드온은 사실 이제 점점 추한 모습을 보여줘요.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갖게 되고요. 또 수많은 아내들을 두게 돼요. 덕분에 무려 70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말이 70명의 아들이죠. 얼마나 많은 아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고도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누가 적겠어요? 아버지 기드온이 진 겁니다. 아비멜렉, 네 아버지는 왕이야.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은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무찌른 것을 보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멋있게 왕의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던 아비멜렉은 나도 커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키우고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에요. 그 위로도 70명의 아들, 70명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왕이 쟁탈전에 낄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근데 너무 왕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한데 몰아놓고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한 아버지의 자식인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죽였던 그 70명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예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무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무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나는 풍성한 기름을 내야 한다고. 무화과나무도 나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한다고. 포도나무도 역시 나는 나무와 포도주를, 열매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니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다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는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냉큼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왕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될 테니 너희들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리겠다. 그들이 세운 이 가시나무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가시나무 왕은 권세로 다른 나무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폭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왕이 될 수 없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기드온을 대신해서 세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아비멜렉은 사실 가시나무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왕 같아서 결국은 그 가시로 여러분들을 찌르고 그리고 백향목까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백성들을 전부 태우고 죽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은 이후에 자신과 맞서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요. 반란 세력들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하는 민간인들까지도 학살합니다.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을 전부 헐어버리고요, 그 땅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죽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숨어 지내는 그 은신처에 가서 그 은신처 구멍에 불을 지릅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때 은신처에서 죽은 사람만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왕이라고 세워놓았던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왕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반란군을 몰아붙이고 공격하다가
마침내 아비멜렉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망로로 향해 걸어가다가 그 망로 위에서 어느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요. 명색이 왕이 전쟁터도 아닌 여인이 던진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아비멜렉은 옆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던 병사에게 대신 나를 찔러서 칼에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아비멜렉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현실에서도 수많은 가시나무 왕들을 보게 됩니다. 국민이 뽑은 나라의 대표자일 뿐인 그 왕들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며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자신의 국민들을 배고픔과 굶주림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가시나무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민들의 입을 막고 귀를 틀어막으며 온갖 불법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언론인들만 520명이 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300여 명이었는데 그새 또 그렇게 늘었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만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가시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에 계속 중독이 돼요.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밌는 건요,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인품이 훌륭해서 그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로 나서는 일이 없어요. 꼭 되도 않는 사람들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이나 또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또 야당과 여당을 막론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권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전부 다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예외가 있을까 봐, 또 좀 예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부연회를 열었어요. 올가을에 감독 선거를 하다 보니 연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연회에서 서로 이번 올가을에 감독 선거 나가는데 저 좀 뽑아달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인사를 깍듯하게들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보는 사람들마다 악수를 공손하게 하고 90도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지역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든 어필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면 저한테 악수 청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찾아와서 잘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찾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정치가 또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면요, 정말로 가시나무들이 왕이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 결국은 가시나무들이 제 세상을 만나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세상은 한 명의 악한 사람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망가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는 그래서 가시나무를 골라내는 일이에요. 적어도 저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은 막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견제장치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과연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정치 문제를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가족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 얘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임과 동시에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입장이 너무나도 확고불변해서 쉽게 설득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찍는 후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들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과 입장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신앙과 정치적인 성향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상관이 없는 문제를 자꾸 연결시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는 게 문제예요. 당신은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개 정당 뽑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분명히 믿음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다 같은 생각이어야 되는데 다른 결론이 나왔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했다고 하는 결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은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런 결정들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미 성인들이고 충분히 자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한두 마디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게 현실 사회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잖아요. 서로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죽고 죽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떤 근거를 들이대며 아무개 정당이 나쁘다, 아무개 후보가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함께 결합하면 갈등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롭지 않습니다. 정치와 믿음은 절대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믿음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질서로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훌륭한 왕도, 그 대단한 나라도, 어떠한 체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정치, 모든 권세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것은 악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정치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의 욕망에 호소합니다. 그 속성상 그래서 죄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정당을 만들고 완벽한 기독교 정권을 만들고 모든 헌법을 뜯어고쳐서 기독교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정치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다른 이웃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택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없도록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은 성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나 메시아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정치적인 선택하지 말고 정치적인 눈으로 선택하세요. 그럼에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종교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탐하거나 그 권력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들이 탐하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에 유혹되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언제나 교회가 권력자들의 편에 섰을 때, 그들의 콩고물을 받아먹고 그들이 주는 그 안락함에 기댔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기득권을 버릴 때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자꾸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 타락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타락합니다. 교회는 권력에 대항하는 존재여야 해요. 교회는 아비멜렉 같은 그 가시나무 왕을 세웠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당신이야말로 가시나무 왕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 차이로 정말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그 일들로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갈등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입장들이 만나서 투표를 통해서 그 대결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체제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며 조금씩
더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든 그것이 우리들이 선택한 결과라면 그 좋은 선택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나 정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 길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런 선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성도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대화를 자제하는 편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사람들 생각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나를 동조하는 것 같고 다 나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들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되었든 성도들 사랑하는 일에 정치적인 방향이 방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라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존중받고 더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곳,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과 입장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